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새로운 주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빛난 생명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은 우리가 특세로 인해서 특세 설교로 대신했고요. 이제 다시 말씀 묵상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꽤 긴 그러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이 제자 둘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뒤에 가면 글로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그리고 약간 남쪽으로 있는 한 10km, 11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둘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 그들과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다가오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 가득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최근에 된 일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짐짓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또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 무리와 함께 하는 여자들이죠.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참 이 놀라운 일이다.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일을조차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분, 마치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자유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되었던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자유케 하고 해방할 그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늘 벌써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가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통하여 살아났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러한 일까지, 그러니까 두 여자가 다시 돌아온 것까지 이제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지금 슬픈 기색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드셔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까맣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27절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사이에 이제 엠마오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셔요. 이제 다 온 것 같으니 나는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시자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오늘 같이 이곳에서 숙박을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짓 그들이 머문 그곳으로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형제지간이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게 되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장면이 어느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원래 이 집 주인은 글로바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니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곧장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곳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다시 일어났어요. 저녁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과연 주님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던 길에 일어난 그 일,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만나신 장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신
그러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아주 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미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말이죠. 이들이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띈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자들이 천사를 통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절망, 슬픔에 빠질 때, 심지어 이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믿음이 무너져 쓰러지는 그때에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부활의 주님이 두 사람에게 해주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것,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신 것이에요. 바로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에 있고 성찬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언제 나누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누죠. 그래서 예배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믿음을 지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돋고 생명이 솟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해 주신다, 교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식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또 친한 관계라고 하면 함께 이야기하고 말을 나누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교제를 확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 초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어주시는 그분의 몸과 언약의 피를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교제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단단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성찬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부활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들 모든 상황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과 승리의 삶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